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할까요? 이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쁨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든 중에도 기뻐한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힘들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쁨까지도 포함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기쁨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쁨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쁨 충만한 삶이 됩시다.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이 되면 평안도 따라오고요, 감사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이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기쁨은 잠깐뿐이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게 되고 불안증에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나도 걱정돼 가지고 건강 근심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항상 건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나게 돼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요.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이 나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짜증나는 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짜증나요.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짜증나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가 없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이러면서 짜증내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삶, 짜증내는 삶은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멀리 두잖아요. 그러면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메마르게 돼요. 사막에 가면 뭐가 없는 것이 사막의 특징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물이 없는 사막처럼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삶이 의미가 없어요. 궁궐과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며 살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기쁨이 없이 드리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건 내가 왜 하는 거지? 나 말고도 할 사람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얼만큼 있는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해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나는 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니까 나도 좋고, 짜증내면서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해요. 근데 분명히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충분한 사람이 일을 안 해. 근데 나는 열심히 해. 하면서도 막 짜증나. 왜 저 사람 안 하고 나만 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셔요. 내가 일해서 복 받는 건 내 복이에요. 그렇죠? 안 해서 못 받는 건 그 사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짜증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우리의 행위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 안 하면 상급이 없는 거고, 일하면 상급이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야,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맨날 그 생각하면서 일하면 칼질하다가 손 베요. 왜? 딴 생각하니까. 칼질할 때는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나만 왜 이거 해야 되지? 그러다가 칼이 와가지고 손 베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부엌일만 얘기했지만 교회 일이 부엌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찬양대도 있고요. 방송실도 있고요. 차량운행도 있고요. 할 일이 많아요. 반주하는 일도 있고요. 안내하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께 봉헌위원으로 섬기는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이 많아요.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청소당번인데 누구는 왜 안 오지?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냥 혼자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복을 올인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부어주시려고 나만 왔나 보네. 아이고 기뻐라 이래야지. 아이고 누구는 왜 안 왔지?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나와도 된다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 한 사람만 복 받으러 내가 일부러 안 가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도 복을 받아야지 왜 그 한 사람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한 사람만 복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나만 구원 받아야 돼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다 구원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는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 받아야지. 야, 내가 저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겠다. 복 다 받으셔. 나 안 갈게. 혼자 해.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혼자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는 뜻이지 그 한 사람에게 복을 다 몰아주기 위해서 나는 안 가도 된다 그런 뜻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 많지 않을걸요 아마도. 목사님이 다 아는데 괜히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꼭 있더라고요. 이사 와서라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잘못 들은 사람 어떻게 잘못 들었냐면 저 사람이 이사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담임 목사가 저 사람 이사 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통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으로 하겠죠. 안 들리게. 근데 제가 이사 와서라도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사람 이사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그래서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때는 설명을 자세히 안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지. 왜냐하면 이사 와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이사 오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했는데 자기 보고 이사 가라고 했다고. 네. 말씀을 잘못 듣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 받으라고 못 받아주자. 나는 일 안 해도 돼. 그런 뜻 아님을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쁨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우리가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이 너무 잘하는 거. 내게 샘솟는 기쁨 다 아시죠?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모습이 되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 기쁨으로 영혼의 곡식단을
거둡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 많은 곡식단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천대 만대 일까지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데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가 원하는 데 다 된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 섬겨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다 돼버리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의 길을 여러 번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꼭 죽음의 길을 맛보야만, 죽음의 이 길을 겪어야만 그걸 깨닫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을 겪지 못했다,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때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되는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기쁘고요. 듣는 사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듣게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그 말로 인하여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식 표현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 말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시면 손 들어봐요. 아니 나보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네요. 아이 목사님 나 기분 나쁘요.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올라. 그런 분 있어요? 없죠. 왜냐면 좋은 말 해줬잖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아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어쩌면 그 얼굴이 그리 평안해 보여요. 내가 알기로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신데 얼굴 보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구만요.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서 참 당신은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세상 사람들 표현은 그거다 보면 보기만 해도 뭐가 좋아진다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항상 지나갈 때 우리 집 지나가세요. 그래 얼굴 보면 내가 기분 좋아지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면 아따 어째 저 사람은 이 길 말고 저 길도 있는지 왜 하필 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싫으면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지요. 그러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서십시오 우리 집 앞으로 제발 좀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징계하라는 말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징계하라고 그랬다고 몽둥이 막 큰 거 들고 와가지고 때려 패라 그런 뜻 아닙니다. 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자녀 징계하라고 했어. 너 잘못했지. 엎드려 뻗쳐. 오늘은 열대야. 새. 그러면서 때리라는 뜻 아니에요. 설교 꼭 잘못 들으면 그렇게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가정폭력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말씀을 잘 양육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그 자녀가 마음속에 기쁨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 마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을 길러 마신다고 했는데 물은 말씀의 물, 구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말씀의 물, 구원의 말씀을 먹음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기쁨 충만한 삶이 됩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벌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기뻐요 슬퍼요? 기뻐야 정상이에요. 기뻐야 정상이에요. 아이고 나 천국 가네. 아이고 슬퍼. 왜? 더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 불러.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데 슬프네. 나 더 살고 싶어.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 천국 가네. 천국에서 만나서 그래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 맞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래 살고 못 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버티라는 뜻이에요. 가야 되는 거. 버틴다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살 거야 아마. 왜? 버티면 오래 산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면 기쁨으로 천국 가야지. 나 천국 가서 슬프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 오히려 기뻐해야죠. 천국이 눈앞에 보인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서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구원받은 기쁨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기뻐하며 사는가? 겸손한 자가 기뻐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힘 있고 건강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 잘 되고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건 교만한 사람이거든.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직장도, 내게 주신 사업장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이냐 잘못 알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겸손한 자 되어서 기쁨 충만한 삶이 됩시다.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이동식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여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기쁨 충만한 한 해가 되고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쁨 충만한 가정, 기쁨 충만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